스파냐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바로 전에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또 개개인에 대한 말씀도 그렇죠. 계속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이 쭉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주의 경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자, 회개를 견고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것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지혜의 또 지식의 보고가 되시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이 정서를 완화시키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애를 쓰는 것이 현대 설교자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고 또 자비의 대상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을 모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는 회개, 또 한 면은 믿음이죠. 회개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회개, 다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실 때에 회개와 믿음,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임박한 심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운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임박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이라고요. 오늘 밤. 중장기 계획 다 세워놓고 그렇게 사업을 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밤이라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유지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좋은 계획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계획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주님 안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아주 합당한 그 계획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파냐이고요. 선지자들이죠.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설교자들이죠. 구령자들이고 거리 설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에 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그 민족이라고 나올 때 거의 대부분 이방 민족을 말하죠. 그런데 그때는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민족들 이렇게. 그러나 1절에서는 단수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집합체로서, 민족으로서, 국가 단위로서 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개개인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5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그 집합체를 놓고 단수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안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은 단수로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복수로서 민족들의 집합체, 지금으로 말하면 유엔이죠. 유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한다. 수치를 모르는 민족,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말입니다. 이것은 뭐 이제 다른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 민족들이, 다른 타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고립당해요. 개토 지역 있지? 개토 지역.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주 구분을 지어요. 그렇게 되는 근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탑 네이션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밟혀요. 다른 민족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민족의 우러러보는 대상도 아니고 원하는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치스럽게 돼요. 수치스러운 민족입니다. 지난 20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껴버리셨습니다. 치워버리셨어요. 상대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사야 50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보내버렸다. 추방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어보냈던 너희 어미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팔았던 채권 증서가 어디 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스스로 팔았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들 때문에 내보내졌느니라. 원래 하나님의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가 이스라엘인데 간음을 저질렀어요. 배교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결정합니다. 이혼 증서를 내보냈다고. 구약에 이혼 증서 있죠. 남편의 눈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도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는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닙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시 결혼하죠. 다시 불러들여서 정혼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로 그녀의 모습에서 음행을 지우게 하고 그녀의 가슴 사이로부터 간음을 지우게 하라. 그러면 이제 다시 재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이렇게 되죠. 재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가 다 없어져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래의 혼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서 위대한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독특한 민족이에요. 제사장의 왕국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의 중재자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이스라엘을 넣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누가 금지시켰습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대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극에 달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1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현재의 상태, 이 유대인들은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죠.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빌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그리스, 로마, 역사적으로 이 나라들은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했고요. 박해를 했고 2000년 동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봐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살상하기로 작심하기 전에, 죽음의 수용소에 넣기 전에 다른 그 주변 나라에서 유럽,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 그 이스라엘을 받아주겠다고 제안을 하면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수용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 밑에 제시된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 있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남미, 심지어는 미국까지 유대인을 받아들이라는 그 제안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유대인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진작에 이 신명기 28장 6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구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이고 실행하신 것인데 그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을 때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여기에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거는 나일강을 쳐서 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신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태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죠. 태양신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뭐 별별 신이 다 있습니다. 뭐 파리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해서 다 이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구해놨더니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벨과 무로닥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바로 다시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천박하게 대하느냐 그러면 살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수체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에스라 느헤미야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은 공동체로 모이라는 거예요. 민족으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모이라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 10장 7절에서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자손들에게 공표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한다고 하며, 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 다 모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대환란에서 이 모임,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 그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러면 장막절에 일어납니다.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예요. 요엘 1장 14절에서 너희는 금식을 거룩해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으라. 모이라. 모임입니다. 또 요엘 2장 16절에서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해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으라. 신랑으로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모임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임 이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오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정령 함께 모이라. 2절에 보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연결되는 것은 모이라 그 얘기예요.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이라. 법령이 시행되면 늦어요. 그날이 쭉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모이라. 하나님께서 이 쭉정이에 대해서 지금 타작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미 늦어버린다. 주의 경로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그러니까 경로가 발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제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강조하죠.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오시는 것이 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어요. 왜 늦어지시는 것인가? 오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련돼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니까 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라 그 말이죠.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이라.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시고 법을 주시는 분이죠. 그것을 시행하시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날이 쭉정이처럼 지나가기 전에 하박국 3장 12절에서는 주께서는 분개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 이렇게 이방을 밟으실 경우에는 이제 포도즙들을 밟으시는 것이죠. 쭉정이들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지만은 주의 경로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모이라.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고 우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모든 죄인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는다 그 말이에요. 인본주의적 성향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초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량을 베푸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그건 어떤 성경적 근거도 없어요.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를 가지고 있는 이 동안에 육신의 상태죠. 피가 없는 천사들은 구원이 없어요. 한 번 잘못하면 그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피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그때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행하기 전에 4번 강조를 하죠. 전에. 우습게 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음다운 복음을 몇 번이나 들을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무슨 인터넷이다 뭐 해가지고서 지금과 같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때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부합해서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난립하고 있지만은요, 행위 구원이라든지 무슨 뭐 칼빈주의의 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구령자들 그 통해서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몇 번 정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요시야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요시야의 때에 유다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는데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죠. 그러나 요시야가 회개하였고 그 민족으로 개혁으로 인도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으로 인도했죠. 요시야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 이후의 말씀이고요. 또 열왕기하 23장 2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요시야로 인해서 므낫세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연기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발견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이에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아합이 이 말들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몸에 굵은 배를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걸음을 조심스럽게 하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티셉인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연기해 주셨어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기다리지 말아요. 기다릴 것이 따로 있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는 회개할 기회이고요. 또 하나는 섬길 기회예요.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마귀는 극구 도둑으로서 성도들에게 그것이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건 반드시 노리는 대상이에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빼앗아간다.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물론 돈은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시간과 기회입니다. 시간과 기회. 이건 빼앗아가 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으로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의 관장하에서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막 불신자가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드는 자가 막 90세 이상, 막 100세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무슨 이제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오래오래 살잖아요. 수많은 불신자들을 그렇게 양산해 내놓고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버려야 되는데 동의하기까지는 내가 어렵지 않은데 그것이 죄예요. 거기 동의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되는 데는 또 다른 문제라. 왜냐하면 사랑하거든요.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회개하기를 미적거리지 말고 바로 깨닫게 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찔림을 주시죠. 컨빅션, 죄에 대한 깨달음과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닥치기 전에 권고의 말씀, 그것은 바로 이제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더 늦기 전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죠.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엇이냐 그러면 주를 찾으라. 찾으라.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어떻게 때가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나를 만나게 하겠지. 그런 건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그 1장에서도 1장 6절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서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참된 경배자라고 말한다. 참된 경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경배자를 찾아요. 어디 가면은 참된 경배자 찾을 수 있죠. 저 산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이 산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는 어디에서든지 참된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참된 이 경배자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진리와 더불어서 그 진리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죠. 위선적으로 찾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홀로 있을 때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영적 독립이라고 말하면 그 영적 독립을 돕기 위해서 수요 기도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 독립을 돕기 위해서 주일 경배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구령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혼자 있을 때에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제라고 해요. 또 내가 어려울 때에
사람부터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간구할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여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설교를 잘 경청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더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믿음을 구축해 나가야 돼요. 찾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결론에 의하면 거의 없어요. 인자가 올 때 이 시대죠.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건 그냥 기껏해야 라우디케아 교회에서 교회 시대에 만들어 놓은 양상된 믿음, 종교적 믿음밖에 없습니다. 종교적 믿음은 나름대로 만족을 줍니다.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쁨을 주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라고요.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그래서 스파냐 1장 6절에서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6절에서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는 아모스 5장 6절에서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아모스 5장 6절 이후에는 부정적이에요. 안 찾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찾는다. 라카만 목사님이 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과거의 경우를 한번 간증을 합니다. 1948년인데요. 아주 추운 겨울 12월 크리스마스 근방이었대요. 안팎으로 어려움으로 아주 힘들어하던 때에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뭐 이제 거기에 뭐 마을 구유 그림도 있고 뭐 목동들 그림도 있고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림 그런 장면들이 있고 캐롤이 이제 그 레코드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요. 캐롤송이.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흐느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문이 열렸길래 그 카톨릭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신부라고 그러죠. 사제. 아주 젊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난로불 앞에서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그런 경우는 아주 기적적인 경우입니다. 신부가 성경을 보고 있는 경우는 기적적인 경우예요.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신부님, Father, 그 경전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처음으로 Good Book 그렇게 불렀대요. 그때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요, 온갖 막 이렇게 그 저주스러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막 성경도 그렇게 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읽어준 책이 읽어준 본문이 그 밑에 있죠. 이사야 55장 6절 7절 찾으셨어요?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이 구절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들고 해서 그 신부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있는 환경을 다 털어놨답니다. 처음이래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 듣고 나서 동정을 그렇게 표했다고 한다. 신부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의 답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침대맡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God help me. 아멘. 끝이에요.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2주 동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셨고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펜사콜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펜사콜라에 내려와서 휴파일 목사님 만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원받았어요.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휴파일 목사님 만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기를 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답을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숙이 개입해서 준비를 해온 것이죠. 아카만 목사님의 마음에. 나중에 알아봤더니 장모님이 계속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자기 사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슨 격식이 필요 없어요. 진실된 마음이면 됩니다. 이교도라도 상관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이 무거운 인생의 짐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여기 이제 온유가 나오죠. 바로 산상설교에서 발견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5장 5절 6절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교리적으로 재림 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는 구원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위한 신약의 구원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냐 이 2장 3절에서 그 똑같은 온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 밑에 보십시오. 이를 모른다면,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산상설교는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가르치게 된다. 혼동 그 자체예요. 마태복음 5장 행위밖에 없어요. 행위밖에. 믿음이 없어요. 반면에 로마서 4장 거기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 이럴 때는 이렇게 설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설교하고 목사도 헷갈리고 성도도 헷갈리고 내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으면 난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 상태가 좀 좌절되고 좀 우울하고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금방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평생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기에는 어떤 신약 구원도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76편을 보세요. 시편 76편에 구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나이다. 셀라. 그 대목이 나오죠. 그때의 온유함이에요. 이때의 온유함이 스파냐 2장 3절의 온유함이고 마태복음 5장 살펴봤던 그 본문의 온유한 자예요. 1절 보십시오. 어떤 맥락에서 그 온유한 자가 나오나. 1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교회가 아니에요. 유다에 알려지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알려지는 때는 이제 재림 때죠.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이제 알려질 것입니다.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또한 살렘에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셀라. 너는 전리품의 산들보다 더 영화롭고 존귀하도다. 용맹한 사람들이 약탈당하였으나 그들이 잠을 잤으며 힘센 사람들 중 아무도 손을 쓰지 못하였도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의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죽음의 잠에 빠졌나이다.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주 곧 주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으로 땅이 두려워서 잠잠했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나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나머지는 주께서 억제하시리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고 갚으라.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께 예물을 가져오라. 그가 통치자들의 영을 잘라내시리니 그는 땅의 왕들에게 두려움이라.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로 오셔서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찾는 사람이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 그것은 은혜이죠.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똑같은 말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럼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더 많이 맺더라. 그러면 은혜 아래서 강한 상태에 있어요. 은혜 아래서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 나무인데, 나무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발견이 안 된다. 은혜의 이상이 있어요. 은혜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어느 때든지 교만한 사람이 있지만 대환란 때는 극심합니다. 교만의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달라요. 이때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인, 유대인의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에 그 대환란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러면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스파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무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돼야 되죠.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고 무서운 심판인 것인데 임박했다. 막 다가왔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늦기 전에 모이라. 적극적으로 주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인 진리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어지고 구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즐거움을 앗아가게 만드는 것, 성령의 예를 맺는데 적극적으로 방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더 늦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 않았는데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첫 번째 첫사랑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열정도 없고요. 사람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뒷걸음쳐서 계속 판단해냅니다. 막 구원받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즐거움 가운데서 막 호기심 가운데서 관심 가운데서 막 이제 교회 생활하잖아요. 뒷짐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그렇지. 무엇이 뭐 초연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시죠. 열정들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열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할 때에 주시는 기회, 이건 특권 가운데 특권이에요. 아직까지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잘 소중히 간직하시고 지금까지 가장 최상의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대표 주셨죠. 지금 온도를 올려주셨잖아요. 이거 스스로 차디차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마귀가 그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기회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할 부분에 있어서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죠.